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복음에 대한 역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도 복음에 대한 변증이기도 하고, 또 오늘 이 갈라디아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의롭게 되는 그런 길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강력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1장 후반부부터 지금 2장 초반부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메섹에서부터 회심했을 때부터 이렇게 거슬러서 쭉 그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또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사람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복음의 일꾼이 된 것도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된 것이다라는 걸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와 같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4년 후라고 한 것은 이제 회심 후에 14년 후라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 3년 후에 뭐 아라비아에 갔다가 또 다메섹에 있다가 3년 후에 예루살렘을 최초 방문했다. 그때 베드로를 처음 봤다. 그리고 주의 형제인 야고보도 그때 봤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으로 말하자면 총회장, 총회 임원 이런 격이었죠.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영적인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유력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14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14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는 바나바와 디도가 함께 갔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도행전의 15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그때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큰 부흥을 수리아라고 하는 시리아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됐고,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한번 갔다 온 후에 바로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 일부가 그거에 대해서 자꾸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일부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 줘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할례를 행하는 거라든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 이미 우리가 그것은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이미 판정이 났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할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할례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율법을 꼭 그 고지것대로 그 문자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영적인 삶에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암송해서 그것을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그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 규범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규칙을 위한 규칙을 지키는 거일 뿐이에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율법을 더 사랑하니까. 율법을 더 사랑하니까. 규범에 갇혀서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과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그 교통은 소홀히 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하나님을 섬김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육신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분의 성령의 인도함을 소통함으로써 그분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의인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받은 인간상이다라고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외에 다른 것을 갖다 붙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너희 왜 할례 안 받냐? 왜 율법을 안 가르치냐? 왜 율법대로 안 지키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이니까 유대인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행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런 말을 하니까 혼란스러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루살렘 공회에다가 그 문제를 제소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리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주의 형제인 야고보, 그러니까 유력한 자들이죠. 아주 그 당시 때 총회장 같은 분이었어요. 모두에게 존경받는 기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판결을 내리기를, 여러 의견을 들어봤죠. 베드로의 의견도 들어보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봐서 거기에서 유대인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거나 또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이제 뭐 음행이라든지 또 우상 숭배라든지 그리고 또 피 흘리는 거, 이런 것도 어떤 피체 음식을 먹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은 이제 잔인함과 어떤 불결함,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만 지키면 된다. 그 범위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의 원형이 되고 본질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판결이 돼가지고 편지를 써서 안디옥 교회도 보내주게 되고, 그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각됐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14년 후라고 한다면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 예루살렘의 유력한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 그 중에 야고보, 게바, 요한,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게바고 헬라어로는 베드로예요. 똑같이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별명이 그의 이름이 오히려 돼버렸죠. 예수님이 붙여준 별명이. 그래서 게바로 많이 불렸다라는 거, 그는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그 야고보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다 똑바로 잘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정했다.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라는 것은 그 유력한 지도자들도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이방인을 상대로 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상대로 해서, 주로 이방인을 상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내용을 듣고 그렇게 가르치면 된다, 똑바로 가르치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고 인정해줘서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게바는 주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더 유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셨고, 그리고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더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삼으셨다라고 그들도 인정을 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별명이 붙었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21절에는 베드로, 게바가 안디옥에 방문했을 때 한 일화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때 안디옥에 왔으니까, 안디옥은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예수 믿는 교회였어요. 와가지고 같이 친교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었는데, 저쪽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할례를 주장하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서둘러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두려워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한테 어떻게 이방인하고 함께 겸상을 하고 같이 밥을 먹습니까? 그 율법에 어긋납니다. 뭐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를 뜨게 돼요. 근데 베드로가 그 상황을 보고, 바울이 그 상황을 보고 베드로를 나무랐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의 복음 안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면 한 형제고 자매로서 그렇게 가르치고 말하고 함께 교제하다가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해서, 비난받는 걸 피해서 도망가느냐? 이건 복음에 합당치 못하고 적절치 못하다.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서 왜 행동은 다르게 하느냐라고 그 외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은 행동도 그렇게 똑같이 해야 진실한 것인데, 말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 상관없이 다 같이 한 형제고 주 안에서 한 백성이고 함께 얼마든지 어울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그 비난을 듣기 쉬워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 바나바도 마찬가지로 그걸 동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그런 것마저도 어쩌면 복음에 적절치 못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봤지만 바울과 바나바, 또 이제 여기서는 베드로의 그런 어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성격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서로 다르게 전하거나 부정하는 건 아닌데, 복음을 전할 때 취하는 태도가 사도 바울은 더 철저하고 강직하다고 하다면, 베드로나 바울은, 이 사람들이 여기서는 이제 외식되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같이 음식을 나누던 이방인들은 당혹스럽죠. 자기들이 무슨 자기들을 죄인 취급하나? 자기들을 차별하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그 형제들 앞에서 우리가 잘못 보범을 보였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방인들과도 함께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형제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 비난이 들어와서 피했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 형제들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이방인들을.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베드로나 바나바는 굳이 우리가 욕먹으면서까지 이렇게 할 것 없이 자리를 피하는 것이 범사에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강직함으로 인해서 어디를 가나 유대인들이 자기를 괴롭히기 위해서 쫓아다녔어요. 늘 비난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달리 생각하면 어떤 사람 봤을 때 너무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고난을 자초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좀 더 우리로 말하자면 좀 유들이 있게, 좀 유용성 있게, 좀 부드럽게 그렇게 대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됐고,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는 이방인처럼 됐고, 자유인을 얻기 위해서는 자유인처럼, 종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는 종된 사람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바나바나 바울은 이방인들도 포용하고 또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도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어서 우리가 섣불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또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달라서요. 은혜가 조금씩 달라서 베드로가 할례를 받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해서 그런 차이를 우리가 서로 받은 은혜가 다르다라고 그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절대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타협해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것은 금기예요. 절대 우리의 복음의 본질은 타협돼서는 안 된다.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게 어제 말씀의 강조점이었죠.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아니 총회장, 아니 뭐 유력한 어떤 교회 안에 사람이라 할지라도 넌지시 복음을 변질시켜 가지고 거기에다가 인간적인 것을 집어넣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자기가 호인인 채 하는 거, 그건 옳지 않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점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나 바나바가. 하나님의 복음은 분명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꺼리낄 것이 없이 그 안에 벽이 없는데 그렇게 어울렸으면서 그걸 대해서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오니까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한다라는 건 도대체 무슨 태도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하고 아무 꺼리낌 없이 지내면서 우리의 전하는 복음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벽이 없다. 모두가 다 예수 믿고 한 형제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면서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느냐.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라고 우리가 가르쳐야 되느냐. 아니다. 이런 분명한 거죠. 만일 우리가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헛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이 은혜도 뭔가 결함이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본질에 대한 주장이고 우리도 그것을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키면 안 돼요. 복음의 본질을 약화시켜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공로, 그 은혜를 희석시켜서도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인간적인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마치 그것을 보충이 돼야, 말하자면 그것으로 부족해서 거기에다가 뭔가를 더 얹어놔야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처럼 말하거나 가르치는 것은 복음을 변질하는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고 또 주의해서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고 또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어서 너무나 유명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진정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와 같이 사는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복음의 확신을 다시 한번 갖기를 바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꾸만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든지 내 생각이나 내가 뭔가 복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이 약해서 내가 뭔가를 거기다 얹어가지고 포장해서
전해주려고 하는 유혹을 우리가 잘 거슬러내야 되겠고,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요, 우리를 의롭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영적인 삶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있음을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타협하지 않고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지혜로운 채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우리 것을 더하지 않게 하시고 덧대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전부가 되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이루는 모든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머무르게 하시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복음을 변질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욕망과 유혹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벗겨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